사도행전 27장 우리 13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의 대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도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부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손채를 둘러 감고 스르티스에 걸릴까 두려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벼의 기울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릇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배워온 많은 경험들은 긍정적인 것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경험들이 잘 표현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얼핏 생각하면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그러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말입니다.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신앙의 성숙도와 스타일 그리고 성품 모든 것이 순경일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역경일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자주 목격하지요. 그때까지 쌓아놓았던 내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폭풍의 때 행동하는 여러 군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성객들 또 선조들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이 있지요. 폭풍에는 말입니다. 편애가 없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편애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든 관계없이 어떻게 우리의 담대함과 확신을 유지하며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제수로 배에 태워 로마로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배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선원들에게 항구를 떠나지 말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중해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있는 이 항구가 겨울을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기보다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항구이고 여건도 좋지 못하고 환경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보다는 다른 곳에 가는 게 낫다. 여기에 겨울을 보내는 것은 아주 불편하고 힘들 것이다. 그들은요 견딜 수가 없었고 그들은 인내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인내하지 못할 때
때때로 우리는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폭풍 속으로 뛰어들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에 인내하지 못하고, 이사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바울은 선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한물과 백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폭풍성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지는 일반적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2000년 전 사도행전에 있던 사건이나 올이나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사람도 혼란에 빠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는 대신에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선주와 선장의 충고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혼란 속에 빠진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잘못된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희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각기 다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새로운 요법들이 또는 새로운 이단 종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문제 해결은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곁에 와서 아닙니다. 삶의 질은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지. 삶의 문제 해결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속기돼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따라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가들조차도 어떤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것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비 이단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혜사다. 나만이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나는 새로운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새로운 경험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야지 말이 된다. 내가 보혜사거든. 사람들은 새로운 것, 새로운 해석, 새로운 경험을 좋아합니다. 그 길로 몰려갑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을 믿고 따랐던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편견을 구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동의하는 전문가를 찾을 때까지 계속 전문가들과 정보들을 찾아 묻는 것입니다. 확정 편견 현상을 드러냅니다. 혹시 미래에 펼쳐질 사건이나 일들에 관해서 잘못된 전문가들에게 묻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은요, 혼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박하고 있는 항구가 겨울에 정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베니스로 가서 그레드에서 정박하기를 희망하며 다수결에서 항해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자, 오늘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드 항구라. 한쪽은 서남물,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입니다. 무엇이지요? 투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투표를 또한 다수결의 결정이 잘못된 경우가 왕왕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투표라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 사회에 있어서 아주 좋은 것이고 바른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들은요 또 투표할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많은 부분을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할 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결정을 하면 소신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은요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서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뚜렷하게 드러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수결로 투표로 결정한다면 잘못된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수의 의견과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을 따른다고 하면 대혼란 속에 우리 자신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래, 맞다. 겨울에는 바람이 세게 불고 그리고 폭풍이 부는데 이렇게 남풍이 순하게 불다니 우리 결정한 것이 옳아. 그래서 그들은요 남풍이 순하게 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닷을 까봐 올리고 그레 대변을 가까이 하며 항해합니다. 자 13절 보시지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 대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진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남풍이 순하게 불다는 말씀을 주의해 보십시오. 선원들은요 바다의 조건과 환경이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말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은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게 보이지만 폭풍 속으로 이제 막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어봤습니까? 글쎄요. 이 결정에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지 않습니까? 잘 알려진 걸기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옳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참고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는 느낌이라는 것은 자주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항구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면 항구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귀는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강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 이 부분들을 묵상했었지요. 마귀는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켜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서 마치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결정이 되듯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선원들도 동풍이라고 불리는 강풍 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더라. 배는 폭풍 속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들은요 자기들의 뜻과 같이 바람에 맞추어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혼란이 오고 혼란 속에 이제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선원들은 바람 맞추어 돛을 바꾸어 가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15절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보십시오. 나중에 17절에 보면요. 그냥 쫓겨입니다. 저는 바람이 세게 부니까 돛을 이리 바꾸고 방향을 털고 해서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심하게 부니까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쫓겨가 버립니다. 자기들이 목적지가 아니라 바람의 목적지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쫓겨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폭풍이 주는 것은 우리가 폭풍의 방향대로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그냥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방향계가 없었어요. 나침판이 없었지요. 폭풍 속에서 별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원들은 완전히 캄캄 어둠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별을 볼 수 없고 방향계도 없고 캄캄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냥 쫓겨가기 시작할 겁니다. 바다 물결이 와서 나의 앞과 뒤를 치도록 그대로 둘 수밖에 없고 바다 물결 따라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문제가 나의 앞과 뒤에서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바다 물결 때문에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버틸 힘도 없고 그런 대로 그대로 가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18절 19절 보십시오. 18절 19절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덩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살제 되는 날에 벼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우리 삶에 위기가 오면요, 우리가 먼저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는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선들이 먼저 포기하는 것은 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벼의 기구,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38절에 보면 먹을 것을 버립니다. 마지막에는요 자기 자신들을 버립니다. 그다음 배에서 뛰어내려 해안으로 헤엄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삶의 위기에 빠질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파도가 치고 힘이 드니까 이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내 삶의 사치야. 이것이 반복해주냐? 그래서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충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이것도 내어버리고 저것도 내어버리고 내가 살아야지. 이것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더라. 선원들이 말하는 것을 주시하십시오. 20절입니다. 자, 읽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유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러한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모든 소망을 포기합니다. 선원들 14일 동안을 지중해 바다 한복판 조그만 배에서 폭풍으로 이리저리 밀려가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소망까지 내어버린 채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지낸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형제와 자매는 지금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 가운데 고민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난주에 또는 지난달 또는 작년에 말입니다. 폭풍과 같은 문제 속을 통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앞과 뒤로 치며 모든 것을 버리게 하고 나 자신의 절망 속에서 날뛰어봤자 못해. 이제 소망이 없다.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데까지 현재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원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놀라운 축복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의 반응은 선원들이 이 위기 속에서 나타낸 반응과 180도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해서 배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방황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원들의 반응은 위기 속에 나타난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너나 나나 다 하는 반응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 이것이요 퍼져나가면 누구나 긴장되고 누구나 불안해하죠.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왜 불안해? 왜 불안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선원들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아니 우리 신앙을, 우리 영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건강이 좋고 우리 수입이 많을 때는 누구든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은 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문제의 파도가 찾아오고 좌절하고 싶고 쫓겨다니며 삶의 중요한 가치관들을 버리고 싶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일들이 어려워지고 배가 파산되어 산산조각이 나는 위기에 있는 것이 보일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삶의 문제로 이리저리 부딪힐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원들이 무엇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본능적인 일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선원이라면 29절요. 읽겠습니다. 시작. 암투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세계를 고대하니라. 우리가 폭풍 속에 빠질 때 해야 할 가장 안전한 일은 먼저 우리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시험상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어떤 큰 문제에 만나게 되면 마치 더 큰 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삶의 다른 데까지도 문제와 함께 동시에 변화시키려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배우자가 죽음이나 이혼으로 떠나게 되면 나는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이 새로운 것으로 이사를 가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무서운 사람들 있죠. 자매들은요, 머리를 쪽하도 착 깎아버립니다. 형제들은요, 머리를 달머리를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러나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러한 변화들입니다. 사실 필요한 것은 몇 개의 닻을 내리고 뭐 하는 거죠? 지켜보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잠잠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영혼의 닻이 되었던 세 가지 놀란 진리로 용기를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는요, 우리를 안전의 반석에 닻을 내리게 해서 위기의 바람이 우리 앞뒤로 불어닥칠 때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 위에 우리들의 삶을 채울 수 있고 폭풍 속에서도 안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바로 폭풍 속에서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뜻쳐서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폭풍이 결코 하나님을 가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저 멀리 수억 수천 킬로미터 멀리 계시는 것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네가 지중해 폭풍 속에서 조그만 뱃속에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선원들이 혼란 가운데 많은
그 배 탔던 사람들이, 군사들이 혼란 가운데 방황하고 절망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닌가라고 모든 것을 내어 버리기 시작했을 어젯밤에 바울은 뭘 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귀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습관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 습관이 붙은 사람들은 이 위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 같이 혼란스럽고 고함지르고 우왕좌왕할 때 그들은요, 습관에 따라 기도합니다. 어젯밤에 사람들 혼란 가운데 힘들어할 때, 우왕좌왕할 때, 모든 걸 내가 버렸다라고 결정했을 때 바울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에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영혼의 다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24절을 볼 수 있죠.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 바울에게 나는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의 계획은 네가 로마로 가는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배에 탄 목적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것이다. 너는 가이사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처해 있는 일시적인 복음보다 더 위대한 너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두 번째 다섯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기자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출생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난 어제의 한 공간을 채우기 위해 지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부는 폭풍은 단순히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막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한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변경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의 계획을 배척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놓아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목적을 맡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경험할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너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지요. 삶을 위한 우리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의 문제에만 초점 맞춘다고 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쫓기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문제에 주목하게 된다면 우리는 좌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존재하는 중요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할 일이 있다. 위기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세 번째 닻은 25절에 나타났는데 보십시오. 25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까? 어김없이 지키십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목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자녀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들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너무나 감당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짐을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나 배에 있는 기구들을 버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배 자체를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물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이 폭풍을 통과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소리 합니까? 안심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선원들이 한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더니, 선원이 본능적으로 원래 배운 바대로 닻을 내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닻을 내리고 아침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침이 찾아왔어요. 선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침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 아침을 보지 못할 것 같았어요. 봄이 왔어요. 우리는 봄을 누리지 못합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이 아침이 왔어요. 그 긴 밤이 지나갔어요. 날이 쉬었을 때 그들은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어서 배를 거기에 들이대기로 하였습니다. 276명 모두가 배에서 뛰어내려 육지에 무사히 상륙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삶을 안정시키고 내가 참 모든 위기 속에서 필요한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폭풍은 나로부터 하나님을 숨길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육지에 안전하게 상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기도하십시다.